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모를 위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레위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기간에 레위기를 통하여 제사의 의미와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 당하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밑바탕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레위기를 어떠한 책으로 알고 계십니까? 보통 레위기라고 하면 조직된 하나님의 백성을 종교적, 사회적으로 통치하는 데 필요한 율법 등을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책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시내산에서 정식으로 신정 국가로 조직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새로운 언약 관계로 발전하는데, 이러한 율법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례를 제시한 책이 레위기라고 이해를 하죠. 즉, 레위기를 통해 기본 율법이 주어졌으며 언약이 준비되었고 또 성막이 설립되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또 생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레위기를 이해하실 때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언뜻 보기에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의 제목을 보더라도, 오늘 말씀에 그 12장에 붙어져 있는 표의 제목을 보더라도 출산한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산모에 대하여 율법을 지키라고 이런 내용을 기록하셨다라고 하기보다는 산모에 대한 배려로서 이러한 내용을 레위기에 기록해 놓으셨다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로도 다른 여러 가지 공중보건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바라볼 때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규례들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지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있는 곳이 말씀을 받고 있는 곳이 시내산이지요. 지금 시내산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땅, 어떠한 곳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부족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던 어떤 그러한 부분들, 고려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짚어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라는 책이 율법 같은 것을 적어놓은 딱딱한 그러한 책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시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세심한 배려로서 이러한 내용들을 지시하시고 알려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그 사랑과 배려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나라를 세우고 싶으신가 하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며 읽는 것이 레위기를 읽는 방법인 것입니다.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을 담고 있는 책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한 그러한 계획과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인류를 향한 크신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을 읽으실 때도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말씀을 바라볼 때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읽으면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머니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생겼던 그런 일인데요. 어릴 때는 실수라고 해야 하나, 잘못 같은 것들 하고 그럴 때 어머니한테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그 혼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어떤 행동을 잘못하면 어머니가 속이 터지니까 저한테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나가! 집에서 나가! 화가 나니까 때리기는 뭐하고 집에서 나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아시지요? 그냥 나가라 그랬으니까 나가면 됩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싹 빌어야죠. 싹싹 빌어야 되는데 저는 나가! 그러니까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속이 더 터지는 거예요. 속이 더 터져야 됩니다. 싹싹 빌어야 되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버려요. 속이 싹 터지고 약이 살살 오릅니다. 자식은 자식이 내 놈을 때려 죽여 말어, 이런 생각까지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갔다가 잡혀 들어와서는 다리몽둥이가 안 부러질 만큼 두드려 맞고, 또 다음에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어머니가 이제 나가라고 하려다가 또 나갈 것 같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안 합니다. 나가 그랬다가 나가려고 그러니까 옷 다 벗고 깨벗고 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가라는 소리입니까? 나가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나가지 말라는 소리죠. 그런데 나가려고 그러니까 깨벗고 나가, 다 벗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 않을 만큼 끌려들어와서 맞아들였죠. 그랬습니다. 어머니 마음에는 못 나가게 하려고 옷 벗고 나가, 깨벗고 나가 그랬는데 이놈의 자식이 깨벗고 나가면 어머니 마음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라볼 때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람처럼 나가라고 하시지는 않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회적인 약자, 과부와 어린 아이들, 또 나그네 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지요. 그런 분이 성경 레위기를 기록해 놓으실 때도 또 사회적으로 약한 부분들, 또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규례들을 적어 놓으셨는데, 그러한 규례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법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깊으신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향성을 알아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산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2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문자적으로만 바라보면 분명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2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읽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대전제, 어떠한 전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제를 깔고 읽으면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런 전제를 깔고 읽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했죠.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기록했죠. 그렇게. 그러니까 남자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두 이래 동안 부정하고 아이를 낳으면 뭐 한다고요? 부정하고 라고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하실 분이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낳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이 부정하는 것이 될까요? 아니죠. 부정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이를 낳는 것을 두고 부정하다고 하셨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실 수 없는 것이죠. 네,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맞지 않는 말이죠. 이 부분에서 부정하다 하신 것은 출산에 수반되는 피 또는 분비물 등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출산하면서 여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그 몸에 탈락함을 입어서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이 부정하다 하는 것으로 알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유출물들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여인의 출산을 부정한 것으로 본 이유는 여인의 신체가 파괴되고 여인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여인의 신체가 파괴되었으니 나쁜 것. 그러니까 파괴되지 않아야 하는데 파괴되었기 때문에 나쁜 것. 그리고 피가 생명의 본질로서 신성한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이것이 신체가 파괴되어서 몸 밖으로 흐르는 것, 이것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모의 몸 조리를 위한 또 위생의 문제를 위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의도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총 40일간 부정했는데 그중 7일 동안은 부정하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전혀 접촉할 수 없는 철저한 부정의 기간을 가리켰으며 그 후 33일 동안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 기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로 치자면 7일 동안 완벽하게 자가 격리를 하라, 그런 말이나 같은 것이죠. 이어서 3절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아멘. 아이가 출생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 남자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할례 의식을 행하라는 그러한 규례입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증표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규례이죠. 이 할례는 이스라엘의 성별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로서 인간의 부패한 성질과 죄악을 제거시킨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여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주로 부활, 재창조 등을 상징하는 그러한 숫자이죠. 그러므로 이날의 할례를 받는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 그 공동체 안으로 편입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33일을 더 지내야 하는 것은 성경의 40일이라는 말의 의미가 상징적으로 정결케 되기 위한 시련의 기간인 동시에 인간이 자신의 부정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두 일해 동안 부정하고 라고 했고 성소에 출입할 수 없는 기간은 총 66일. 그래서 완전히 부정한 기간 14일을 더하면 총 80일이 부정하였는데 이처럼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보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2배의 보존 기간을 가지는 이유는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 피와 분비물의 유출이 더 심하다고 하며 또 그렇기 때문이고, 또 원죄 책임상 남자인 아담보다 여자인 하와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하였고, 또 남자의 경우에 할례를 통하여서 그 죄가 감소되기 때문이고, 또 유대인들의 개념상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 사상과 결부되어서 그 부정기간이 줄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모와 그 산후의 여러 가지 분비물들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상의 문제로 당시의 문화적 풍습을 반영하여서 영적인 그 정결의 원리를 가르치려는 그러한 목적에서 제정된 그러한 규례인 것이죠. 6절에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는데, 속죄는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드린 제사로 산모의 가정의 형편이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어린 양이나 비둘기 중 택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번제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의 값어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고 했는데 왜 꼭 제물을 바쳐야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이를 낳았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온전히 사용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헌신과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속죄제의 경우 가난한 자나 부자나 차별 없이 같은 예물 비둘기 새끼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감사의 예물은 경제적인 여건의 문제로서 서로 빈부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속죄의 예물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을 위해 드리는 그러한 속죄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어떠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기가 먹고 싶으셔가지고 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하셨겠습니까?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나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러한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규례를 마련해 놓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부분,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순간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는 정말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를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굳이 기록해 놓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일들까지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대대로 보게 하시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니,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조금이나마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누구의 뜻대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저 뒤로 밀어놓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맞을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시지도 않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려먹지도 않으셨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시지도 않았고 강요하시지도 않았고 억울하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에게 짚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떠한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